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이 전주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이러한 귀한 집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집회를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과 생각, 영혼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성경 제일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0절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넘어가서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7절 2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배우고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 장래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자기 생명과 직접 관계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은 그 모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근원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작은 겁니다.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큰지도 물론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이 꽃 한 송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지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그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연이다 그럴게요. 자연이라는 것은 저절로가 아니라 창조의 솜씨고 능력입니다. 이 대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 유명한 뭐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 사는 어떤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참석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잘 듣기만 하시면은 아마 끝날 때쯤 되면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이번 집회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깊이 생각을 하고 확실히 알아야 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너무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누구든지 아주 중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그 전자회사에서 선전을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다 들으셨죠? 무슨 텔레비를 산다든지 뭐 냉장고나 뭐 전자제품을 사면은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뭐 오래 쓸 수 있지만은 적어도 10년 이상은 써야 된다. 잘못 사면은 10년간 속상하고 잘 선택해서 사면은 10년은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평생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까? 그건 장래의 자기의 모든 생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평생의 문제지요. 배우자를 잘 선택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또 실패를 하죠. 자, 이번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입니다. 몇십 년짜리 아니면 평생의 문제가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기 영원한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결정하려고 합니다. 결정할 때는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좀 부유하게 살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어렵게 살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은 다 몇십 년 안에 끝날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가정은 부모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서 또 태어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는 게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게 오히려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재벌의 집에서 태어나면은 뭐 또 잘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는 뭐 몇십 년 못 살죠. 거기서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 조금 걱정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사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나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이병철 회장 아시죠? 삼성그룹의 창업자입니다.
그분이 중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분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알고 싶어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24년 만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알고 싶은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전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 왜 드러내지 않나? 첫째, 신, 즉 하나님이란 분이 계실까? 이분은 아무런 종교도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분 장례식이 쫙 차가 줄지어 가는 것을 봤습니다. 장례식 때.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분이 그 말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자기 부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면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단 말이냐? 부자가 뭐 죄냐? 생각할 수 있죠. 정당하게 일을 해서 돈 벌었으면 그게 조금 더 죄가 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 자체가 죄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많고 부유하면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황금 만능 시대라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데 뭐.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만족하면은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바쁩니다. 죽을 때까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고 영혼이고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니 지옥이니 같이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오직 현실에 매달려서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하다는 말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은 벌거벗고 왔은즉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자기가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공술의 또 공수거라는 말 있잖아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 그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는 거지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우리 육신의 생명은 잠깐 안개가 끼었다가 좀 있으면 바람이 싹 부어서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안개는 잡아도 안 잡혀요. 헛상이다 그래요.
또 성경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한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예.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좀 있으면 시들해요. 풀도 마르고 꽃이 떨어진다. 예. 이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그러면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느냐? 나라는 존재라는 뭐냐? 존재 가치는 뭐냐? 자, 그리고 이제 근원적인 거, 왜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그런 것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고민은.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무가치하고 존재가 없고 헛되다는 걸 알면서 헛되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도 이런 말 했어요. 폴 아니면 사업욕하고 기 아니면 발도심이라. 배부르고 따뜻하면 음욕이 바라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이 바란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갈 곳을 찾게 된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진리를 깨달은 지 꼭 58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실사에 없이 전도했는데 보면은 부자들도 전도해 봤어요. 대재벌의 회장님들 몇 사람 전도했어요. 안 돼요. 참 이상해요. 정치가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마음이 높아져 있고 세상에 만족하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계 선교를 지금 77나라에 하고 있어요. 거기다 선교사를 보내고. 그런데 부자 나라는 전도가 잘 안 돼요. 하긴 하는데 참 어려워요. 전도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가난한 나라는 전도 잘 돼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부자는 뭐 몇 명 없어요. 거의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세상에 만족하고 마음에 높아져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구원받고 말고요.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내가 벌어놓은 돈을 한 푼도 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갈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인생의 전부냐? 이제 이병재 회장님 말이 정말 신이 있을까?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은 왜 그럴까?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하면 알 수 있어요. 부자도 마음이 가난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편 39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뤘는데요. 대단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 큰 소리 짓지만은요, 아시잖아요.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트 헬레나 섬에서 기형살해하러 죽기 전에 그는 나는 실패했다 그랬어요. 그가 마지막에 읽은 책이 성경이라는데, 나는 다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 유명한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온다는 종말도 알게 해주시오. 주께서 나를 손넓인 만큼 되게 하사,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갖다 올려놓으면 기가 다 금방 떨어지겠죠. 인생 일생은 손바닥 넓이만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쁘게 살지만은 헛된 일에 분유하다. 천년만년 살 것이 재물을 쌓아놨지만은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 거 아니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은 내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매일같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화로에 연락하는 그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그런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라는 거지는 낙원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되게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요. 그런 사람 만나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부자요. 열심히 돈 벌어야 내가 제가 어떤 사람이 한번 전도하니까 구멍가게 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응?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 언제 교회 갈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그러더라니까. 그래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내 가게 갖고, 이거는 새로 있는데 지금, 그리고 빌딩도 하나 사고 빌딩 한 두세 개는 살 거예요. 내가 일을 안 먹을 돈 벌어. 그 사람은요 앞으로 부잡되다. 하나님 생각 안 해요. 부자는 또 뭐라 그래요? 예수 교회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위로 받으려고 교회 가지. 우리 같이 잘 사는 사람이 그런 거 필요 있냐고. 이래저래 못 믿어.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셔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은혜가 나타났어요.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저 주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은 물은 며칠 안 먹으면 빨리 죽잖아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기입니다. 공기는 10분만 안 마셔도 죽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물도 요즘에 공해 때문에 물값도 비싸지만 원래는 공짜입니다. 공기는 어때요?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이 맑은 공기,
공짜잖아요. 누구든지 지옥 갈 죄인이 죄 사함받고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공짜라는 거 아십니까? 돈 주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한 행실도 안 돼요. 노리고도 안 돼요. 얼만큼 노리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예. 그냥 주시는 공기를 그냥 들어 마시고 살잖아요. 그냥 계속. 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그냥 공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저 주시는 은혜.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원치는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기 원하는데 사람이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분이 타계 한 달 전에 24가지 영적 질문을 했어요. 24가지 질문서를 써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가톨릭 신자가 있는 모양인데 신부에게 보내준 것 같은데 아마 그 답을 주지 못하고 답을 얻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너무 늦었어요. 자, 그래서 24가지 영적 질문이 24년 만에 이것이 공개가 됐어요. 2011년 말에 각 신문에 이게 나왔어요. 24가지 질문이요. 그 삼성그룹에 이병철 회장 서류를 정리해 주는 글 잘 쓴 걸 직접 쓴 겁니다. 그분 글이에요. 이 글이. 첫째, 신 즉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병철 회장의 질문입니다.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를 들면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또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지구 종말은 오는가? 자, 이 24가지 질문서를 자세히 보면은요, 개인적인 사사로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사업에 관한 문제도 물론 없습니다. 영혼 깊숙이 나온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말이에요. 네?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지만은 답을 얻지 못하고 미처 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아니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너무 쫓기듯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다가 갑자기 생을 마칩니다. 자, 우리는 너무 늦기 전에
죽음은 갑자기 옵니다. 연세 많은 분에게도 오지만은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성경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예? 앞으로 몇 년 뭐 계획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 산다고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 교회에 나오는 분 한 분이 회사 직원인데 아침에 회사 출근했는데 몸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가서 병원에 갔는데 그 밤중에 한 12시쯤 된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갔지요. 이분 벌써 정신을 잃고 새벽녘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건강한 분입니다. 예? 그렇게 사람이 죽으려니까요. 물론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러면 그분은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죽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죽는다고. 예. 그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늦기 전에 무엇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 것이 있었고 먼저 해야 될 있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예를 들면요, 우연히 진찰을 받아봤더니 의사 깜짝 놀라면 선생님 암입니다. 암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의심스러우면은 더 큰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고 조직 검사도 해보세요. 그래도 확실하면 빨리 손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다고 나중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죽는다는데 만사체 켜놓고 우리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도 그렇게 규정해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남은 생에는 완전히 그 사람 인생이 확 바뀝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병철 회장하고 비슷한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도 애플 스마트폰을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 이분이 57세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깨달았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비즈니스 이 세상 사업으로는 최고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이 자리에서 이제서 깨달았다. 뭘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자부심 가졌던 이 세상 인정받는 것과 부, 그것이 지금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을 또 해요. 이제서 뭘 깨달았냐? 죽어가면서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생을 유지할 수 있는 부만 있다면, 다른 번역은 이렇게 되더라고.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그때부터는 돈 버는 것 말고 더 중요한 걸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같이 삐뚤은 개인만 남긴다. 끝없이 돈 벌려고 매달려 산 것은 결국 나같이 삐뚤인 잘못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잘못 살았다 그거예요. 엉뚱한 붙잡고 그 다음에 자, 죽음이 오면은 돌아볼 거예요. 그렇죠? 뭐 석가는 뭐 생로병사 고민하다가 산속에 들어가서 답이 없지요. 그냥 불교라는 인생 철학 하나, 답도 없는 인생 철학 하나 만들어 갔어요. 중국의 진시황은 만례장성을 쌓고 오래 살라고 뭐 불로초 불사익을 구했지만은 49세 나이로 죽었어요. 어리석기는 그 사람은 어리석습니까? 헛된 것을 찾고 잘못 찾고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찾느냐고. 자, 그래서 이번에 집회예요. 여러분들 뭐 열심히 교회 다니십시오, 기독교인 되십시오, 그 얘기 아니에요. 교회 댕겨 봐야 소용없어요. 막연히 댕기면은. 저도 10년 이상 그런 생활을 했어요. 과거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같이 생각할 문제는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인생 최대의 문제라. 인생 최대의 문제가 뭘까? 처음에 하나님이라는 분 정말 계실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입니다. 하나이신 님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랬느냐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계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날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게. 뭘 연구를 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착한 애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찾으면 만나준다는데, 두드리면 열어준다는데요. 그걸 왜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있든지 없든지 뭐 믿는 사람도 살고 안 믿는 사람도 참면 사는데 꼭 믿어야 될 책임이 있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 문제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자기를 아는 자나 모르는 사람,
선한 사람이면 악한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탁 닥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문제? 죽으면 그만인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영혼이 있거든요. 왜? 영혼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남의 영혼 말고 자기 영혼 말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영혼이 정말 있다면 그 영혼은 우리 육체보다 더 천배, 만배, 억만배 중요해요. 왜? 육신은 불과 몇십 년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영혼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요? 자기 영혼이 그렇게 무가치한 거예요? 네? 영혼이 정말 있을까? 영혼이 있다면은 우리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정말 있을까? 이병철 회장도 영혼이 있을까? 예?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고민했지 않습니까? 고민해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가족들은 다 깨닫고 천국 갈 소망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 혼자서 니들이나 믿고 천국 가, 나는 지옥 가서 좋다. 무엇이 어째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정말 알면은 그런 농담도 아니고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있을까요? 있지도 않는 하나님, 있지도 않는 영혼, 천국과 지옥 있다고 겁주려고 만들어낸 말인 줄 아십니까? 있으면 어쩌려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참된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누구든지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도대체 행복은 무엇이냐?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럼 부자는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은요,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은요, 육신의 일시적인 쾌락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행복은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건 정신적인 것, 마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개인 얘기 잠깐 하면은, 제 고향이 경북 김천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피랑 갔다가 오니까 온 도시가 제만 남았어요. 저희 집에도 숯덩어리만 있더라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 벌기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사탕 장사, 껌 장사, 아이스케이크 장사,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아주 별거 다 해봤네요. 네. 그때는 저뿐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았어요. 예, 전쟁 직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신학교 댕길 때까지 제가 돈 벌어서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 줘서 공부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알만하죠. 네. 중간에 어떨 때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게 문득 생각나기도 하고요.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부산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회당에 가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다가 대체 하나님 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만 가르쳐주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제 알았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알고 천국과 지옥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일 중요한 거, 나는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 가야지. 세상에는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도 천국은 가야지.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제 한참 공부할 때 내가 커서 뭐 할까 다 고민하잖아요. 나는 남은 생에 이제 오로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대구에 있는 신학교 갔어요.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토요일 되면 전도지에 가지고 시장에 있고 공원에 다니면서 전도하고 방학 때도 시골에 가서 전도하고 그런데요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좋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니까 불쌍하다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아닌데요. 마음은 지나가다가 좋은 집에 막 양옥집 같은 거면 담능으로 한참씩 이렇게 보다가요.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새로 나온 번들번들한 자동차가 지나가면 좋겠다. 부러운 거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요. 신학교 다닐 때 잠도 안 자고 공부했어요. 방학 때 되면 집에도 안 가고 털 밖에서. 왜 그래요? 성공하려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먹고 한번 잘 살아. 나도 잘 산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 하도 열심히 하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조금 떨어진 농촌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2년간. 그래서 천국은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어요. 내가 다른 청년들처럼 세상 오락도 모르고 세상에 뭐 세속된 거 그거 할 시간도 없었고 오로지 자나깨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전도하고 그뿐이에요. 그래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죠. 그런데 뭔가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내 믿음이 잘못됐다.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스로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10월 30일 며칠 전에 지나갔죠. 저녁 8시경에 이제까지 내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머리로 알던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 정말 양심적으로 깨달았어요. 이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그전에는 부자들 보면은 부러워서 예? 너무너무 부러운데 이제는요, 제가 거짓말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앞에 내가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뭐 거짓말 한다고 돈이 생겨요, 떡이 생겨요. 예?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최고로. 그때부터 아무리 좋은 집에 사는 부자보다 요만큼도 부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행복이 있을까? 어림도 없어요. 얼굴에 뭔가 그림자가 드리워 있고. 시편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영혼의 기쁨입니다. 저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먹을 것 풍성하고 포도주 마시고 절구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지도 못하고 뺏어가지도 못하는 평안이 그 행복이에요. 그게 영혼의 행복이에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자, 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목마르면 물. 좋다. 좀 있으면 또 목말라. 또 마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한 번 마시면 배에서 막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가지고 다시 목마르지 않다. 뭘 말해요? 영혼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게.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온갖 것 다 있어도 참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짐승은 육체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하답니다. 예. 먹을 것 풍부하고 환경이 편안하고 암컷 있고 새끼 낳고 살면은 최고의 그것이. 더 이상 요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온갖 것 다 있어도 만족이 없는 이유는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영혼에. 예. 하나님 앞에 영혼이 이루어져 있어요. 예.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 갔다가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기가 바쁘게 해요. 엄마 불러봅니다. 엄마 대답이 없으면 더 크게 엄마. 그래 대답 없으면 엄마. 왜요? 이 아이는 엄마가 없다 하면 불안해요. 제가 대구에서 한 번은요 5살짜리 좀 되는데 사대 아이가 옷도 제대로 입었는데요 엄마 잊어버렸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마 그러면 막 가는데요 어떤 신사분이 야 엄마 내가 찾아주고 울지 마 과자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니까 엄마 만사가 귀찮은 거 엄마 만나게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는. 여러분들 사람은 왜 불행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어요. 왜? 영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과 열등의식과 갈등과 그런 것이 있어요. 그걸 뭐 지식으로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딱 안겨서 영혼이 구원받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해요. 지금 만 58년이 딱 지났습니다. 이제
그 기쁨과 평안이 날로 새로워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깨달은 사람 다 알아요. 그러니 이 사실을 어찌 아니 전할 수가 있느냐고 건져주는 건데요. 있습니다, 행복이. 이건 한번 얻으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행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착해져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갈등이 있으니까,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남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요, 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죄 지면 더 답답한데 왜 죄 져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내 행복이 더 커져요. 그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아무리 해도 도덕을 배워도 뭐 온갖 것, 종교를 가져봐도 철학을 배워도 착하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이 생기면 너무 행복해서요, 마음이 변해요. 점점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당장 천사같이 된다는 말 아니라 얼만큼 성장하면 그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빨리 진행해야 될 텐데. 인류 역사의 시작과 미래의 운명. 자, 이번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성경의 역사 시작도 있고 마지막도 있어요. 선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지금 선악에 대한 심판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인가? 지금부터 꼭 202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서 33세 청년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누구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또 구원의 길이 뭐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내가 죄 용서 안 받고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거든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born again,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구원 딱 한 번 받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것도 한 번이고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도 딱 한 번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나이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는 말씀 없습니다. 착한 일 해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자기 재산 다 바쳐도 천국 가는 거 아무 상관도 없어요. 천국 가는 단 한 가지 조건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아요. 날아다니는 것 치고 한 번만 태어나는 거 없지요. 파리도 처음부터 파리가 아닙니다. 구더기가 파리가 돼요. 알로 먼저 깨어나요. 한 번 깨어났지요. 어미가 탁 품으면 새가 돼서 날아가요. 나무 새끼 깔아먹던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나비가 돼서 날아가요. 나비가요, 대양을 건너서 3,000km를 날아갑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비가 그 작은 것이요.
대단하네. 여러분, 거듭나는 것 딱 한 번입니다. 자,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 거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열심히만 댕기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열심히 댕기면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까? 내나 봐요. 돈 맞지만 천국 간답니까? 착한 애 하면 천당 간답니까? 제가 그런 생활을 10년 이상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듭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거듭났습니까? 근데 깜짝 놀랐어요. 예,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답이 안 되는데 정작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심각하게 생각할 일이 없거든요. 기도해도 모르겠고 성경 봐도 모르겠고 결국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결론이 딱 내려졌어요. 전에는 뭐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이건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2년 10월 30일 저녁 8시경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 전과 그 후는 완전히 다르죠. 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요, 2019년 작년도에 세계 339개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3,324개 언어로 먼저 것이고, 예, 하여튼 3,300여 방언으로 이 세상에 언어가 수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언어는 있고 글도 없는 언어도 있어요. 글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의 전거가 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은 번역되지 않았어요. 주로 이스라엘 말로 된 히브리어, 그 다음 신약 성경 기록될 때 헬라어로. 지금 이 온 세상 전해지려면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갖다 놓고 히브리어 뭐 헬라어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번역됐습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왔어요. 이 성경이 뭐냐면요,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에요. 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그랬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는 몰라도 돼. 기록만 해가지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라. 이 성경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성경을 사람이 지어냈다면
벌써 거짓말이라 덜통이 나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진 지가 옛날이에요. 예. 역사가 흘러가고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될수록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게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 정치가, 철학자, 지식인, 위대한 사람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자기보다도 바보 같아 믿는 줄 압니까? 그렇다고 따라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것인지. 이 성경을 사람이 지어냈으면 인간이 지어낼 수 있는 최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해보면 당장 알 수 있어요. 요즘같이 막 지식이 발달하고 막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데 남이 믿는다고 따라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어지든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든지 결판을 내야 됩니다. 왜? 성경을 사람이 지어냈으면 무슨 말을 했든지 신경 쓸 거 없죠. 가짜 뉴스처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예. 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봤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사람이 지어낸 게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인지 이번에 공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이 새로운 무슨 컴퓨터를 만들었다든지 특별한 기계를 만들면은 제품 회사에서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그렇죠? 제품 쓰면 설명서가 있어요. 어디서 만들었는지, 뭐 하는 기계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다 있어요. 이 성경이 뭔지 아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설명서예요.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란 말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는 우주와 우리가 사는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이 지구를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첫째 빛을 만들고 물이 있는 궁창을 만들고 공기에 두고 육지가 바다에서 드러나게 하고 생명이 살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육지에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종류대로 식물이 수백만 가지에 몇 가지인가 조사를 했더니 조사를 못 하더라고요.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물고기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자,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뭐예요? 내 존재 가치가 뭐예요? 설명이 있어요. 여기. 답이 있어요. 네? 우주를 누가 만들었는지, 지구는 왜 만들었는지. 여러분, 자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낳았지 만들었습니까?
개가 예쁜 강아지를 낳았어요. 낳았지. 무슨 재주로 그 엠미 개가 그렇게 이쁜 강아지를 만들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머니 태에서 내 장부를 오장육부를 만들고 나를 지으시며 신명막시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큰 집이고 작은 집이고 반드시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예? 저절로 생기는 거 없어요. 뭐 집뿐입니까? 여러분 입고 계신 옷도 신발도 액세서리도 여러분 이 마스크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저절로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주가 저절로 생겼다고요? 저 수많은 별들이 저절로 생겼어요? 예? 이 태양은 은하계를 돌고 있고, 예? 예.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다른 지구를 돌고 있고, 이 우주가 살아 움직여요. 가만히 있는 거 없어요. 아주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저절로 하라고요?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저절로냐고. 이 꽃한송이가 저절로 피었어요? 뭐가 진화돼서 장미꽃이 됐답니까? 뭐가 진화돼서 사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됐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종류대로 예? 물고기를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종류대로.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맞은가? 틀린가?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냐고. 왜 이것을 부인하려고 그래요? 왜 일부러 하나님 부인하려고 그래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뭐 거짓말. 저절로 생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절로 생긴다면 뒤죽박죽 막 무질서 혼돈일 거예요. 그런 것도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예? 사람 생긴 거 보세요. 저절로 생기면요, 눈이 막 발바닥 붙고 코가 뒤통수 붙고 마음대로 생겼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신지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보려고 그래요. 일부러. 예? 로마서 1장 19절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 보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건 영혼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아요. 신은. 예. 사람 있는 곳에는 전부 종교가 있어요. 왜요? 종교라는 것은 이 영이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멀리 떠나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부모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과가 부모 찾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어딘가는 계실 거다. 예. 그래서 부모 찾아 나섰다고 합시다. 어떤 훌륭한 신사분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아버지도 찐도 모르다. 그래서 가서 아버지 그러면 인자한 분이 있으면 저분이 우리 엄마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요 그러면 미쳤구나. 아 이렇게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예. 자식이 부모를 못 찾으면 부모가 자식을 찾아줘야죠. 자식을 낳기는 낳았는데 키울 형편이 못 돼가지고 고아원이 맺겠다든지 뭐 어떤 집에 입양시켰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몰래 잘 크는지 몰래 와서 훔쳐보고 이만큼 키워놓으면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그러면 자기가 부모라는 걸 증거를 대주면 찾으면
찾아주면 쉽지요. 세상의 모든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사람 있는 것은 전부 종교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대주고,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무슨 죄 졌든지 용서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이사야 49장에 보면은요, 여인이 자기 낳은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은 계시면은 그는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놈은 안 받아줄 거야, 미워하실 거야, 나 같은 놈은 막 벌을 내가 지옥에 보낼 거야,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커요.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요,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때려 죽입니까? 괜찮아 됐어, 돌아와서 고맙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걸 이번에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기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는 하나도 없어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갈 사람도 한도 없고,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착한 해도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 못 받을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많아 지옥 갈 사람도 없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을 펼쳐가기 때문에, 사랑을 펼쳐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 알만한 마음. 자,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영리한 짐승은, 종교심을 가진 짐승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짐승이 있어요? 뭘 섬기려고 하는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옛날부터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신, 저녁에 달이 뜨면 달을 위해서 복 달라고 빌고, 별을 향해서 기도하고, 산이 있으면 산신이 있다 그러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 그러고, 뭘 맘대로 섬기고. 왜요? 모르니까. 신을 찾기는 찾는데 모르니까 못 찾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대주고 무조건 용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데려가시는데, 뭐 천국에. 성경의 진리요, 그것이. 얼마나 쉬워요. 또 로마서 1장 20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 하나님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도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우주 수많은 별들 보면 저걸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지구를 봐도 하나님, 꽃다정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분명히 보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 우주를 창조가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품 설명서처럼,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왜 만드셨는지, 예?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는 뭔지. 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걸 나타냈어요. 하나님한테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 사람의 모양으로 직접 인간을 세계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자, 그걸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예수님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왜 믿어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옛날에 뭐 그런 동화책에 보면은 임금이 말이에요. 백성들 사정을 알아보려고 다 떨어진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모라를 탁 뒤집어쓰고, 예? 신하들 집에 찾아서 밥 좀 줘 있어. 불쌍한 거지 밥 주세요. 이 더러운 거지 가 꾸중을 뒤집어 씌우고 막. 어떤 가난한 농부집에 갔더니 아이고 불쌍한 거지 왔다고 보리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불 떼가지고 저 아랫목에 저쪽 작은 방에 자고 가라고 대접해 줬다 그랬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인사도 없이 가버렸네 거지가. 좀 있다가 임금님 행차시오. 그 거지가 누구라고? 임금님이에요. 자기 포대집 한 신하를 벌을 주고 이 가난한 농부한테 큰 상을 내렸다. 예, 영락없이 거지인데 거지 속에 임금이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느냐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너무 초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봤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다는 건 영혼이요. 예?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영혼이 살 수 있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예.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다는 것은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다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닮았다는 건 영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만들고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려고. 왜?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요. 아이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또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예. 우리 상식으로는 얼른 생각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네. 왜 하나님이 사람처럼 됐냐? 하나님을 구원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네. 자, 어쨌든 예. 자, 이거 빨리 맞춰야 되겠는데. 차근차근 이해합시다.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요? 예? 예. 그런데 봐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그래서 성경에 우주는 지구 하나 매달기 위해서, 지구는 사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4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다는 것은 사람이 지극히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짐승은 잡히 죽기 위해서 난 짐승이야. 그러니까 짐승 머리가 옆으로 바다 부리먹더니 잡아먹더니 마음대로 하셔 그거예요. 그래서 잡혀 죽기 위해서 났어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 소를 잡아먹든 돼지를 잡아먹든 사람을 위해서 났는데 부리먹든 애완용으로 키우든 사람은 죽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생은 들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나라 가려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받을 짐승 같다.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데요. 예? 이사야 49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 존귀해요. 왜? 우리 내가 못생겼어도 말썽꾸러기다도 부모가 볼 때 귀한 자식이에요. 예? 딴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사람이라고 저것도 낳을 때 미역국 먹었을 거야 그러죠. 부모한테 물어보시오. 보배 덩어리요. 예? 자기 생명의 분신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데요. 그 사랑스러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거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요.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더 별거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해요. 제가 있든 말든 상관 그렇게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갚아주시고 우리는 무조건 구원해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거 알면은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이거 알면 힘나요 정말로. 자, 그래서 자 영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영혼.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나의 귀한 영혼 영원일세. 자기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혼을 스스로 멸시하지 마세요.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짐승은 죽으면 그만이에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요 조금만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욥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 육체입니다. 이게 썩은 후에 왜 썩어요? 죽으면 썩어요.
흙으로 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에서 난 걸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이게 영혼과 육신이 나눠지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속에 있는 영이, 그게 내 진짜 나예요. 이거는 내 손이고 내 발이고 내 몸뚱이고 내 엎드리고 내 껍데기고, 내 진짜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나는 이 속에 있어요. 이게 육체가 내 아니에요. 이거는 내 영혼이 사는 집이 하나. 이 육체, 이것이 죽어서 흙으로 들어갈 때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도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심판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지옥 갈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 몇십 년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누구 마음대로? 예? 제가 한번 신문에 보니까 소련에서 40년간 의사 생활한 사람이 환자들 중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여러 사람 만났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메모를 해가지고 쫙 그걸 정리해서 신문에 낸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삶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약 5분에서 15분 동안인데 이때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한다. 죽을 때 자기 육신을 빠져나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내다보게 된다 했어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본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뭐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 6사람 정도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 듣는데, 그 중에 3사람이 자기 죽은 육체를 봤대요. 여기 수원 옆에 반의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게 큰 농장을 하는 장로님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그 동네에 50대 남자분이 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 그래요. 꿈이 아니고 가족들이 둘러가면서 우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영혼이 육체 밖에 나가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본 거예요. 그 사람 살아났어요. 또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 1년에 2번씩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 모스크바의 러시아 사람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광주교회인데 광주교회 장로님 한 분이 확실히 자기가 죽었었는데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고. 비슷한 거 말고 확실한 것만 3사람 자기 죽은 시체를 봤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똑같은 체험한 사람, 그리고 자기 죽은 시체를 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이거 자, 잠깐 제가 꼭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여드리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한번 보지 뭐. 인간이 죽은 후 육신을 빠져나간 영혼이 사는 세계. 과연 사후세계란 있는 것일까?
미국 드라마 기동순찰대의 배우 에스트라다. 그는 출연하던 텔레비전 드라마를 촬영하던 중 오토바이 과속 장면을 찍다가 사고가 났고 현장에서 숨이 멎었다. Sorry. He's deceased. Oh my God, oh no. Estrada. 그런데 사망 판정을 받은 에스트라다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I experienced something amazing.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에스트라다는 이후 사후세계에 대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이 에스트라다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배우 샤론 스톤은 1992년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음을 맞았지만 흰색빛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녀의 온몸을 감싸는 등의 환상적인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했으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시 죽음을 맞았지만 엄청나게 밝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기이한 경험을 한 뒤 다시 살아났다며 그 외 세세한 내용의 사후세계의 경험담을 방송에서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렇듯 흔히 사후세계를 체험했다고 말하는 현상을 의학계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현상이라 하여 공식 명칭으로는 임사체험, 즉 Near Death Experience의 약자인 NDE라고 지칭한다. 미국의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가 1975년에 발표해 베스트셀러가 된 사후세계는 임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었다. 사후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앤웰 씨의 흥미로운 얘기를 듣고 판단해 보시죠. 천장으로 떠오른 다음 터널을 빠져나갔어요. 그러자 아주 평화롭고 빛으로 가득한 세계가 보였어요. 팸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 연톱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봐주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기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영혼을 연구하는 과목이 100개 이상 의과대학에 개설됐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의과대학 전공서도 나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영혼이라는 주제가 연구 대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 농담을 여기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한 사람은 죽었는데 그 영혼이 낙원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음부에서 불 가운데 고통한다고 했어요.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곳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 누리며 사는 곳이고 지옥은 말과 같이 세세토록 고통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두 곳 중에 한 곳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영원히 사실랍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영원히 가실랍니까? 어디서 영원히 지나실랍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몇십 년 살기 위한 준비, 이 세상이 몇십 년은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로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 몇십 년짜리 육신이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노후를 위해서도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준비 왜 안 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에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끝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시고 오실 분은 내일 모시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 이번에 말씀 들은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여기지 않으려고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므로 이번 집회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조심해 돌아가시고 내일도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